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이 인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지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하 죄악 벗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지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지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지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까지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이름도 위하는가. 나에게 나의 사랑을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까지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까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새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민 된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진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한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나이다. 회개도 잠시뿐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심령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며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나이다. 능력의 주님,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새 희망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들 움트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이 땅 방방곡곡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희망과 활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7배나 허락하사 국가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생을 다 바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쉼을 얻으신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사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사 평안한 삶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여미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을 맡아 충성하기를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을 들여 충성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 가득 인사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봄학기 반이 개강되었습니다. 혹 뒤늦게라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오늘까지라도 신청을 하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추가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용산중앙교회당에서 11시에 모임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광고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 공간이 서울 지역 다 그렇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전후해서는 많이 복잡한 편인데요. 일찍 오셔서 오후 시간까지 계시는 분들은 주차 타워기를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차량부의 광고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차 타워에 이제 큰 차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고장이 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주차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또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불편해서 예배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학습 세례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학습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구장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또 학습 교육 받고 있는 분 계시고 또 세례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분이 한 분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분이 세례 받는 그날에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학습이나 입교는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실 때 같은 날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것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들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복음 사역 위하여 생명 사역 위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차고도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어서 쓰고도 남음이 있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믿음과 타협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타협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들 사용하죠. 뭔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을 양보하는 경우를 두고 타협한다 이런 얘기를 사용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타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현존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오늘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버가모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300m 정도나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바카스, 미네르바 등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디서 봐도 신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지형인 것이죠. 여기에는 신전들뿐만 아니라 이 신전들이 있는 곳에 황제를 섬기는 황제들의 신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신전을 계속해서 건립을 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 버가모였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황제를 신격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곳,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서머나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로마를 숭배했다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1등 가는 곳, 황제 숭배를 꽃 피운 도시가 바로 이곳 버가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은 제일 1번 첫 번째로 생긴 곳이고요.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황제 신전은 두 번째로 생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황제를 숭배를 잘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이런 도시를 황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두겠죠. 상을 주겠죠. 그래서 황제가 버가모 도시에 상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칼을 하사를 했습니다. 칼은 권력을 상징을 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버가모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로부터 대단한 행정권과 또한 어떤 권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권까지도 이 버가모가 받았습니다. 대단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로마가 준 칼을 정의의 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인들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칼을 가진 버가모의 총독은 얼마나 그 권한이 컸겠습니까? 대단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진인데요. 혹시 여러분 밑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대단히 크죠, 교회가. 사람들 얼굴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시고요. 지금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만한데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랑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버가모 교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본래 교회가 아니라 본래는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를 위해서 지은 신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교회로 그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고난 박해당하던 그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초대 교회 때는 이 버가모 지역의 어떤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과 책망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주십니까?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 칭찬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힘든데 아무리 아닌 척 안 힘든 척해도 역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2단은 이 구절을 정말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버가모 교회야, 너가 있는 곳은 지금 너는 사단의 권좌 위에 너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버가모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은 높은 언덕에 신전들이 가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서 사탄의 권좌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곳에는 정말 사탄의 권력이 가득한 곳이죠. 사탄의 권력이 가득한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래서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충성된 내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요,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말씀 보니까 순교당한 사람 이름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를 이어서 성도님들을 섬겼던,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버가모의 초대 감독, 담임 목사님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중반부로 보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신전들이 가득한 그 버가모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안디바는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렇게 뭐 황소 모양의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 집어 넣어져서 서서히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화형 비슷하게 구워졌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직접 봤다는 얘기죠. 그런 끔찍한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진 보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을 붙들어다가 저렇게 황소 솥에다 넣어서 죽게 만들, 목에 이렇게 칼을 들이댈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렇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어느 시대에나 성도들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황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황제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분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다가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겠다라고 그들은 선택을 하고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환경은 비슷합니다. 순교자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칼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칼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에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때에도 혹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결정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어떤 결정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결단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책망받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미투 운동 오늘 아침에도 뉴스 제가 식사 중에 잠깐 식당에서 뭘 봤는데 또 뭐가 나오나 봐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누가 뭐 됐다, 뭐 시장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또 요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일들이 매일 나옵니다. 미투 운동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모든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아닐 것 같았던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 역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죄 가운데 빠졌는데 나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죄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구나.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는 거고요. 네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미투 운동이 결국에는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뭡니까? 가해자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가해자를 고발하는, 남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운동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운동보다는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당했어요 보다는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남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죄를 먼저 드러내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미투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정말 너나 나나 다 죄가 많구나가 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이 또 있더라는 얘기죠.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가 칭찬을 받았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제가 길어서 좀 압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책막의 내용은 두 가지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결국 이 내용들은 다 복합적인데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용들의 핵심은 돈과 쾌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 가지들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발람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5장과 또 그 전후로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전서에서 아주 정말 핵심적으로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 끝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음행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 또 쾌락, 그런 것들이 섞여 있죠. 결국 돈의 문제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도 드러내놓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였던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고 또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받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순교하는 사람을 보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두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결단을 하고 큰 시험을 이겨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것은 잘 지켰지만 작은 것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래전에 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것은 잘 피했는데 작은 것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제가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뼈가 튼튼해 보입니까? 안 튼튼해 보입니까? 예? 안 튼튼해 보인다고요? 살만 많아 보인다고요?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통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통뼈 글자가 새겨진 것은 아닌데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파란 쪽에 아주 건강한 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같이 갔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공증, 소공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통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평생 한번 뼈가 부러진 적은 없는데 딱 한번 뼈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냐면 좀 오래전에
그 지리산 계곡에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지리산 계곡에 막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계곡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뭐 큰 바위가 굴러와가지고 저를 확 덮쳐가지고 제가 뼈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큰 바위도 잘 피하고 미끄러운 것도 잘 지나갔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 자갈 같은 있는 고기를 지나가다가 이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이 돌멩이들 사이에 껴가지고 뼈가 빠져가지고 제가 지리산에서 여기까지 뼈 빠진 다리로 운전을 해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오점을 남긴 거죠. 제가 큰 바위에 제가 깔렸으면 제가 자신감 있게나 얘기할 텐데 돌멩이들 사이에 새끼 발가락 옆에 있는 네 번째 발가락. 그래서 큰 바위는 잘 피했는데 작은 돌멩이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큰 것은 잘 견뎌냈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작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버가목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큰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그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왜 넘어졌을까요? 방심을 했거나 혹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심을 하게 되죠. 유혹은 언제나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데 뭐 좀 큰 거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시험을 이겨냈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음란의 유혹으로 어떤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믿음을 잘 지켰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너는 보상받을 만해 라고 사단이 속삭이면서 물질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성도에게 어떤 음란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래? 너가 그렇게 살려면 화성에 나가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타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큰 시련도 이겨내었는데 설마 저런 작은 유혹들 못 이겨낼까? 내가 이렇게 큰 시험을 이겨내었으니 이제 나에게도 뭔가 보상을 주어야 할 것 같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시험 잘 이겨내었지만 내가 이제 섰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것 아니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여러분 타협입니다. 아니 혹시 이것이 타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타협인지 아닌지를 아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뭔가? 내가 어디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존심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내 자존심과 타협을 벌이는 거고요.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 나를 둘러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타협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타협하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버가목 교회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타협을 하고 있으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어떤 그 생활의 타협을 잘 이긴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경의 기록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가 이 법궤를 어느 동굴에 숨겨두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숨겨두었는데 이제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법궤 속에는 또 만나가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될 거야. 그 법궤가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찾게 되면 뭔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확 와닿는 표현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위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나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영생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 이름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흰 돌에 새겨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 그 중에 좀 관련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주는 것이 흰 돌이고요. 어떤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입장권 표와 같은 용도로도 흰 돌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흰 돌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받게 된다. 그 표에는 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표를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왜 새 이름을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뭔가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도 우리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모습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를 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는 그 타협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잘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구절인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제가 소개를 할 때 버가모는 누구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가 준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칼이 어떤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로마의 칼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버가모의 총독은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 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제어할 수 있는 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버가모 성도님들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버가모 총독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 아래서 버가모 총독은 저렇게 무서운 칼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칼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버가모 총독은 그 칼을 가지고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밖에 해할 수가 없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벌하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믿음과 타협의 그 사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타협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타협 사이에서 오직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내용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일 낮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주님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